복음이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33절과 요한복음 19장 30절 또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어원적인 의미에서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이 한 주제 가지고 거의 20번 정도 말씀을 전했는데 더 하려고 하면 더 할 수도 있겠죠. 아직 이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많은 주제 다룬 것 같고요. 또 분위기를 바꾸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해서 국면을 좀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후부터 제가 다룰 주제는 그리스도론적 관점에서의 복음인데요. 얼마 정도 강의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10번 이상은 할 것 같고 저도 좀 더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계속되는 강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어원적인 의미에서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의들, 이 내용들을 다 정리해보면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승전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승리했다는 것인가,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승리, 신앙의 승리, 이런 주제로 하나 다루었고요. 사단에 대한 승리, 죄와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 이것을 또 하나로 다루었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승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은 충분히 다룬 것 같아요.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사단에 대한 승리, 죄와 사망에 대한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 이거 한 번 조금 더 다루고, 그리고 3번 다루고, 이렇게 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2번과 3번, 사단에 대한 승리, 또 세상에 대한 승리, 이건 연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서 하나로 같이 묶어서 보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처음 받았던 분이 야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승리자 야곱에 대해서 잠시 다루고 그렇게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승리자로 인정을 받으셨죠. 하나님을 향한 참 신앙의 승리자가 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승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사단에 대해서도 승리하셨죠. 사단이란 이 어둠, 이 밤, 이 죄와 악,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있게 보았습니다. 특히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 이것이 밤과 어둠과 죄와 악의 문화라고 했죠. 이런 거 다루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사단에 대해서, 또 그를 완벽하게 이기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까지 지으면서 사단적인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승리를 얻으려는 사단이 주는 유혹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셨다, 이렇게 보았죠. 마태복음 4장 보면은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받으셨던 3대 시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시험, 사랑의 시험, 명예의 시험인데요. 요한일서 사도 요한의 표현으로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대한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이 모든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냐면 말씀으로 이기셨죠. 마태복음 4장 4절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시고 이 유혹을 이기셨어요. 특히 마태복음 4장 9절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하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지막 유혹을 통해서 사탄은
예수님께 자기의 본심, 흑심을 드러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자신의 종이 되라는 거죠. 사단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사단을 섬기라는 거죠. 사단의 방식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라고 합니다. 실제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힘과 권력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때로는 살인을 통해서, 거짓과 음모와 계략과 겉모술수를 통해서, 즉 사단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부와 권력과 사랑과 명예를 얻으려고 해. 실제로 그것이 가장 쉽고 빠른 길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잠시 이 유혹에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아주 단단하게 책망하셨죠. 아주 무섭게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주 충격적인 책망이죠. 사단이라는 거, 내 안에 지금 사단이 들었다. 사단이 역사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고 있다. 역으로 보면 예수님 안에 너무나 흔들림 없는, 너무나 단호한 모습이 있었어요. 이 사탄의 유혹, 이거 어떻게 보면 아주 무섭고도 아주 강렬한 유혹인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시죠. 이것을 단호하게 뿌리시세요. 예수님은 사단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 이루려 하지 않았고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험한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것을 통해서만 그 목적에 이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얻지 못하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요, 그래도 오직 주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 보면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유혹에 성공하지 못하고 패배한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고 천사가 예수님을 수정들었다. 마태복음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이전부터 모든 사단의 유혹, 죄의 유혹을 이기신 것으로 그려지죠. 유혹과 승리하고 시작한 게 공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의 길을 가면서 또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신앙을 가기 전에부터 딱 결의를 하고 가야 돼요. 내가 절대로 사단의 방법으로 내가 성공하지 않겠다. 내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 영광에 이르러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들 아예 뿌리로 뽑아야 된다고. 어떤 생각 가져야 되냐면 십자가를 지겠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겠다. 십자가를 통해 영광에 이르겠다. 이것 외에는 내가 다른 길을 따르지 않겠다. 추구하지 않겠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 방식으로만 내가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 하나님 내게 베푸는 축복을 받겠다. 이런 결의를 시작부터 딱 하고 가야 되죠. 그게 진정한 공생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중간에 넘어지면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차라리 시작하기 전에 넘어지면 상관없는데 한참 공생회 하는 중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한창 목회하고 한창 사역하는 중에 중간에 무너지게 되면은 시작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제대로 우리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고백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사단의 방식으로, 거짓되고 악한 방식으로 제가 영광 얻고 승리하려는 이 생각 안 하겠습니다. 오직 십자가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그 공생에는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동든 삶이죠. 그리고 마귀가 접촉하지 할 수 없는, 마귀가 유혹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유혹해도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이었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사단을 완전히 제압하고 결박하고 쫓아내셨죠. 모든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4절, 여러 성경 구절 쭉 보면 8장 16절에서 8장 16절, 28절에서 32절, 8장 9장 32절, 33절, 12장 22절, 15장 21절에서 28절 다 읽어보세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 마가복음요 1장 23절, 26절, 32절, 34절, 39절, 5장 1절부터 15절, 7장 25절부터 30절, 9장 17절에서 27절, 16장 19절,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6절, 41절, 6장 18절, 8장 2절에서 3절, 27절에서 35절, 9장 37절에서 43절, 11장 14절, 13장 11절에서 13절. 여기 뭐 명시제 완전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쫓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지 않으시니까. 그 예수님을 타락시키려고 죄짓게 하려고 왔던 이 사단이 무력하게 무너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다른 영혼들 안에, 다른 사람들 안에 있었던 그 귀신들조차 이 죄와 어둠과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조차 사라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태는 이것을 마태복음 4장 16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예수님의 의로 인해,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죄와 어둠과 사망이 사라졌다는 거죠. 이로 인해 우리 인생과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의와 화평과 희락과 생명의 역사가 열리게 됐어요.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고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죄짓게 하는 이 사단을 물리치신, 사단을 쫓아내신, 사단을 결박하신 그런 위대한 삶.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사단의 유혹은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이기시고 그의 모든 계계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력하게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특히 최후의 순간이었던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죄 없으심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사복음서 보면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참석거리를 샀던 대제사장 등 종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인 공회는 종교재판소죠. 여기서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대제사장 등 종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인 공회는 물론 예수님의 죄를 신문했던 빌라도와 헤롯, 그들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56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근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죄를 찾으려고 했는데 없었다는 거죠. 또 실제 사형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총독 빌라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이고요. 요한복음 19장 38절, 19장 6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계속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다고. 내가 니네들이 고소해가지고 죄를 찾아봤는데, 그가 죄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헤롯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고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한번 죄를 찾아보면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이번 여름에 지은 죄를 알고 있다 하면 가슴이 찔리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죄를 지었으니까. 그 막 뒤에 한번 찾아보면은 수두룩하죠, 죄진 기록들이.
뭐 안 찾아서 그렇지. 그 한국에서 이제 기업들 대상으로 할 때도 세무조사를 많이 합니다. 이 세금 제대로 냈는지, 돈이 제대로 돌아갔는지 이걸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데 없다고 다 뒤져보면은 결국에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뭐 인간이라는 게 그렇죠. 다 뒤져보고 또 뒤져보면은 죄를 지은 게 많아요. 그래서 너는 유죄 이렇게 판명이 날 텐데, 예수님은 대대사장들이 찾아봤죠. 공회가 찾아봤죠. 빌라도가 찾아봤죠. 이 헤롯도 찾아봤죠. 근데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이게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끝까지 힘을 힘썼잖아요. 결국은 죽였지만 그래도 힘쓰기까지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직접 못 박아 서행했던 자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껏 희롱하고 조롱하던 자들도 예수님 보면서 결국 어떠냐면 두려워하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의인이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렀어요. 마태복음 27장 5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과 그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마가복음 16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 48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님의 삶은 죄 없는 삶이었죠. 예수님의 삶은 사단에 대한, 죄와 사망 권세에 대한, 사단의 유혹에 대한 완벽한 승리였어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참된 예배였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온전한 흠없는 제물이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더 나아가 모든 인류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속죄하는 영원한 속죄 제사의 제물이 되실 수 있으셨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찾아보면은 히브리서 7장 26절을 보십시오. 이러한 대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도 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군원이 되시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가슴 떨리는 증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예요. 그의 고난으로, 그 십자가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셔서 모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죠. 창세기 3장 보면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던 아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 아담의 아내인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4절을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속삭였죠. 더 나아가 3장 5절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까지 말해요. 이 두 가지가, 즉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이, 진리와 거짓이, 하나님과 사단이 하와 안에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 두 가지가 속삭이고, 두 가지가 이렇게 그의 마음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무시무시하고 치열한 인류와 우주의 역사와 미래가 달린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영적 전쟁이었죠.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 또한 마찬가지. 두 가지가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죄와 의가, 선과 악이, 진리와 거짓이, 하나님과 사단이 우리 안에서 전쟁을 벌이잖아요. 이것이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아주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영적 전쟁인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하와를 바로 잡았어야 할 아담도 같이 그 씨가 따먹었죠. 아담과 하와는 뱀의 사단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죄를 범했어요. 이 길을 통해 가지고 그들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죠. 그들은 영광스럽게 되기를, 진정으로 승리한 자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했어. 쫓겨났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 온 땅 가운데 죄와 사망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승리하는 법을 몰랐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법을 몰랐고 진정으로 높아지는 법을 몰랐죠. 사단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들을 에덴 동산을 온 세상을 뒤덮게 됐죠. 그리고 이후의 역사도 어떻냐면 아담 이후의 역사도 보면 인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게 넘어갔죠. 사단의 속삭임에, 사단의 계획에, 유혹에 넘어가서 이 어둠이 지금 인간과 우주의 구석구석을 빈틈없이 채우는 거의 완벽한 암흑천지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했나? 이런 사단의 무서운 계획의 유혹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처럼 여자의 구서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이 예언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예언대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치셨죠. 그걸 상하게 하셨어요. 그 머리를 완전히 부서뜨리셨죠. 사단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단을 내어 쫓으신 것처럼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사단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따라서, 이 승리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도 사단을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인류를 완벽하게 뒤덮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 이 영을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걷어내신 거죠. 물론 구약의 역사 보면 구약의 인물 가운데도 의인들이 있죠. 아브라함 있고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고요. 그러나 아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보면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 승리하지 못했어요. 다른 말하면 죄는 졌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요. 비록 그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지만 그래도 죄는 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이 주는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분은 모든 죄를 이기시고 모든 유혹을 이기셨죠. 예수님의 승리는 어떠냐면 에베소서 6장 12절 표현대로라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싸움에서 완벽한 승리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이 유혹이 늘어오는데 이것들 이기고 죄짓지 않고 살아가셨다는 것, 오히려 괴신을 쫓아내고 축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생각하면 할수록 놀랍지 않을 수 없어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죠. 아주 경이로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우리가 감탄만 하고 그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동행해야 될 분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이죠. 예수님은 우리처럼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몸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유혹받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사단의 죄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의와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 길을 가셔서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맛보시며 하나님 만유에 오르셨죠. 하나님같이 되셨어요. 지극히 비우심으로 지극히 채워지셨고, 지극히 낮아지심으로 지극히 높아지셨고, 지극히 영화롭게 되셨죠. 그런데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에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사단은,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많은 인생들은 지극히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극히 비참해졌죠.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겠냐고.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사단이 유혹하면은 아무런 줏대 없이 마구 넘어가고 마구 죄짓고 육신의 소욕대로 막 살아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그 길이 싫다고 다른 길로, 사단이 주는 길로 막 가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로서 나고 우리 안에, 다른 말로 하면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정말 분명하고 또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한 번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이 흐려지게 되면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약해지게 되고 쉽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양복을 샀었는데 산 게 아니죠. 성도님들이 사주셨어요. 아주 귀한 양복이었는데 그래서 늘 예배 때마다 입고 다른 때는 입지도 않는 아주 귀한 양복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새롭게 개척하는 개척교회에 제가 가보게 됐어요. 한번 와달라고 해서 그 교회에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죠. 가보니까 성도님들이 함께 페인트 칠하면서 열심히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옆에서 페인트 칠을 도와드리려고 이제 막 페인트를 묻혀가지고 롤러 같은 데 묻혀서 이렇게 발랐습니다. 근데 양복을 벗어줄 것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입고서 페인트를 칠했어요. 그런데 이제 귀한 양복 입고 있으니까 정말 조심조심 하면서 페인트 칠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데 잠시 후 양복을 보니까 팔꿈치 쪽에 페인트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이 양복이 귀하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에라 모르겠다. 이미 버려놓으시니까 제대로 한번 페인트나 칠하고 이렇게 뭐 더 망치지. 막 그러면서 막 페인트를 막 칠했습니다. 이것저것에 페인트를 막 잔뜩 묻히면서 페인트 칠을 했어요. 나중에 세탁소에 옷을 맡겼는데 이렇게 양복에 페인트를 잔뜩 묻혀온 사람은 세탁소 일 해보고 자기가 이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혀를 내두르시면서 어떻게 옷이 이 모양이 되도록 옷을 이렇게 막 옷에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다행히 그것이 단골 같은 곳이어가지고 7,000원에 세탁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의 반나절을 페인트 없애느라 고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죄송해서. 근데 제가 그 사건 통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자리 잡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흐려져가지고 죄를 범하게 되면, 죄 안 지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후에는 막 갈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죄 안 지으려고 노력했는데 막상 죄 짓고 나면 이미 죄 지은 거 뭐 한번 막 바꿔보자 해가지고 막 죄 짓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죠. 그렇게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한번 죄 지으면 막 죄 짓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돼. 이것이 흐려지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야죠. 그래야지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의 이전에 사단이 준 광야에서의 3대 시험,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고 또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이기셨어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야죠. 무장해야죠. 그래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단을 결박하고 내어 쫓는 자들이 되어야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졌을 때 사단을 내어 쫓을 수 있었다고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 승리 이어받아서 우리 안에서 일 역사 가운데 사단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깊은 구덩이로 사단을 축출시키고 빠뜨려야죠. 그의 모든 계계와 유혹이 무용지물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오늘날 이어받아서 동일한 역사를 승리의 역사에 써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참되고 참된 신앙, 정말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분한 무당된 신앙은 반드시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대한 완벽한 승리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비록 이전까지 죄를 짓고 살아왔다 하더라도,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 가지고 예수님처럼 죄짓지 않는 삶, 모든 사단의 계계 유혹을 물리치는 삶, 그래서 사단을 결박하고 추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그렇게만 자꾸 말하지 마시고 우리도 승리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약한 말을 하지 말고 자꾸 이것 바람직하고 올바른 길을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요. 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처럼 오늘 이후부터 내가 죄 짓지 않겠다. 내 의의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고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죄 짓지 않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죄 없으셨던 삶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공생의 시작 이전부터 또 공생의 그 삶 내내 죄 없는 삶을 사셨던, 사단을 쫓아내고 결박하고 모든 계계와 유혹을 무기력하게 만드셨던 그 위대한 삶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죄 짓는 것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은 사단에게 패배하는 것이고 사단에게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삶의 모습이니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 유혹을 이길 수 없다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이후부터는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 사단을 몰아내고 사단을 결박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쉽지 않겠지만 예수님도 쉽지 않으셨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으로, 그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을 주님께서도 이기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처럼 참된 신앙 가지고 또 참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